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2023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명절이라고 불립니다. 자, 성명절이 어떤 교회력의 행사인가를 알기 위해서 간략히 교회 절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을 앞둔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맞춰지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로부터 8일이 지나는 1월 2일은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명절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명절이 1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 1월 1일로 변경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죄 없이 잉태한 예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로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성모 승천일과 더불어서 천주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리아와 관련된 축일이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이런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세계 많은 기독교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월 1일 예배가 아니라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송구영신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기원을 굳이 찾는다면 어,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가, 본래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력이 없는 그런 행사인데,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1738년 그 모라비안 교인들의 심야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명을 받아서 2년 뒤인 1740년 제야의 예배를 하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당시 성탄절과 성명절 사이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는 이 세속주의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의도로 이런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웨슬레의 어떤 의도가 사람들이 잘 지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성탄절과 새해의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오직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 예배의 장소,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의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들풀교회도 예배당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능력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2023년 한 해 동안 낮아지고 섬기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은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불안하고, 또 경제적인, 또 국가 안보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차원들이 굉장히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후 55년에서 5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이 당시 우리나라는 신라와 백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고구려도 6대 태조왕이 재위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삼국 형성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울로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시대의 거울이 희미하게 보였다라는 것. 그 당시의 거울이 왜 그런 상태였을까요? 자, 거울로 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닐까요? 자, 유리 거울이 처음 발명된 것은 바울로부터 1500년이나 지난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거울의 제작 기법은 1835년에 가서야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거울을 사용한 것이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거울은 우리가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죠. 그래서 거울이란 말의 용어를 거꾸로라는 고대어 거구로가 거울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 청동기 시대, 바울보다 훨씬 더 이전의 그 청동기 시대의 거울은 제사장이나 왕처럼 신분이 높은 특별한 사람들을 더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가슴이나 손에 들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일종의 반사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래도 거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거울을 만들려면 대부분 청동 같은 쇠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에 비해서 당연히 반사율이 좋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도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상황들을 거울로 묘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분명하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이기적이며 욕망으로 가득하고 불안정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관한 7가지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의사로 표현하고 있고 또 포로되고 갇혀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 또 의로운 재판장,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위로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재건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이 7가지 하나님의 모습들,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는 것.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10절 하반부에 나오듯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우리의 눈은 꼭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포대기와 구유에 쌓여서 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처럼 힘과 권력을 동원하시지 않고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셨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만들어진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편한 존재 그리고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 이 시므온에 대해서 힐렐의 아들이며 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스승이기도 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 그런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될 것이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이제 막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아기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의 저주처럼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가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복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향해서 얘는 욕 좀 먹고 살겠는데, 얘는 비방을 받겠는데, 얘는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어요? 자, 비방을 받는 표징할 때 이 비방이란 말은 반박하다, 반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안틸레고메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할 것이다. 자, 비난받고 반대를 당한다. 그러니까 욕 좀 먹고 살 것이다. 욕 먹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 칼빈은 이 비방이라는 말이 활 쏘는 사람들이 시위를 당기는 관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게 활을 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하나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쏘는 사람은 한 번뿐이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되어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불평의 화살을 쏘아대는 경우를 얼마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나는 한 번만 했을 뿐이다. 근데 당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당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가 이런 비방과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비방이란 말을 이재철 목사님은 회복의 신앙이란 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콘트라딕션이라는 단어는 비방이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의 표적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콘트라딕션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왜 모순의 표적입니까? 우리는 자고로 철저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마구 짓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저자의 설명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너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너부터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먼저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쪽을 돌려내야 된다. 또 누군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왕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비방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순이라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욕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5절의 속량이라는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포로나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다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로 잡혀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몸값을 치르게 하셨나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법칙, 인간의 욕심, 허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어떻게 보면 욕망으로 살아야 할 세상에서 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순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제 죄의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물질과 이념과 어떤 세상의 욕망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보고 또한 성공했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지향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경험과는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피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하게 하실까? 그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시긴 하지만 결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2023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다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